안녕하세요. 신통방통 가족 여러분. 신의 성품에 통하는 방구석 통독. 오늘 또 하나님의 성품에 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사성, 역사적 예수,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재배열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은 그 당시에 실제하셨던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현재적으로 현존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강화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시간의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쪼개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소 말씀을 절별로 쪼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이 읽으시기에 편하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의 것을 살짝 복습해보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요.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의 부분을 다뤘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 낳으니 예수라,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태어날 것을 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처음에 당황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마리아 찬가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하죠. 호적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쪽으로 유대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죠.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오고 동방박사 이야기로 인해서 헤롯 대왕이 영아들을 살해한 장면이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눴으니까 헤롯 대왕은 왕권에 대한 욕심이 워낙 많았고 정치적 야욕과 수많은 계략으로 로마로부터 거의 총독의 자리에 있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으로 있다가 심지어는 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서 임명을 받을 정도로 계략이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정말 비참하게 말년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려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날은 가장 슬픈 날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학자들을 수백 명을 그날에 다 죽여버리려고까지 계획을 세웠던 정말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피한 상태고 천사가 고지하셔서 그래서 예굽으로 피신해 가죠. 예굽으로 피신해 간 그 해에, 즉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즉 BC 4년에 세계사 문헌에 보면은 헤롯 대왕은 죽은 걸로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 2세, 헤롯 대왕은 죽은 걸로 나와요. BC 4년.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누가 그 왕위를 넘겨받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이쪽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지죠. 그쪽에 북부 갈릴리와 베레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유다 땅부터 사마리아까지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 북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북부는 헤롯 필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죠. 헤롯 필립은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안티파스와 아켈라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아켈라오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귀향할 때에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켈라오가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아켈라오를 피해서 돌아서 나사렛으로 귀향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세 소년기 6월절 보내신 장면,
30세 때 이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구에게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어디였나요? 요단강 에논강. 요단강 에논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음성이 들리며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지역까지 내려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시험을 또 40일 받으시죠. 다시 올라가시는 시간 감안하고 그 사이에 또 5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을 감안하면은 이 기간은 대략 50일 정도로 추정해서 잡는데 50일 이후에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셔서 미리 예약이 되어져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정말 망해버릴 뻔했던 그 잔치의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잔치를 다시 한번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어쩌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관문과 같은 것이에요. 북부에서 내려오려면은 갈릴리를 지나서 이 왕의 길을 따라 내려올 때에 갈릴리를 지나서 내려와야 되는데 가버나움을 지나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은 되게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또 무역이 성행이 있고 되게 큰 도시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던 걸로 나오고 나사렛에는 200명 정도밖에 없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도시이죠. 추후에 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가르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미리 기거하실 곳을 미리 살펴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셨죠. 내려가셔서 무엇을 행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하셨을까? 이거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6월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 성전에 다 모이게 되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시면서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곡되어져 버린 이 성전과 예배 문화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죠. 저는 단순히 성전에 있는 그 짐승들과 장사치들을 내쫓은 눈에 보여지는 사건만을 주목하고 싶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방식은, 성경을 읽는 방식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바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세계의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더러운 부분을 회복시켜 가시는 장면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예배보다 더 돈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보다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 마음의 상태, 이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가 그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내면과 인격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철저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온전한 내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담지하고 품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즉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내면 상태가 충분히 유추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을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전을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담지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고 거룩과 순결을 추구해가며 정말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내면을 살피고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성전이 많이 더럽혀질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겠다. 예수님의 이 열심으로 우리 내면을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세속적인 것, 애굽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 유한한 것들을 채우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다 긁어내셔야 돼요. 긁어내셔서 정말 청결하게 주의 영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주의 전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또 삶의 예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곳에 와가지고 정해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일날의 그 예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주일날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또한 악도 같이 행해요. 이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것 때문에 곤비하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예배드리는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배드리는 행위 이전에 우리 내면의 마음밭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모실 만한 순결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미 결정되는가? 이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악을 행하고 악한 행실을 또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면은 주일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성전 문에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성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도 새롭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사건인데, 근데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8개월 동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뜨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좀 추종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정직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불의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경건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공의회의 의원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예수님을 밝은 날에 대놓고 찾아오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께 나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온전한 경건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의 참 주인이 바로 나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 사건을 또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적은 누가 행할 수 있어요? 바로 신의 아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 사건을 그때 행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여러 추종자들이 생기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일을 다 마치시고 8개월이라고 잡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양식 얘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너희니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넉 달이 되어야. 이스라엘 지방의 추수는 이제 어느 추수가 있냐면은 이제 보리 추수라는 것이 있는데, 보리 추수가 언제 시작되냐면은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교절 첫째 날이 이제 오메르 원이라고 해서, 오메르는 보리를 가리키는데, 이 남부 지역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져요. 50일 동안 북부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추수하며 올라가는데, 오순절 되는, 즉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그 오순절 되는 그 지점까지, 구약에서는 그때를 맥추절이라고 했죠. 이제 맥추,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50일이 되면은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을 같이 드렸었는데, 이 추수가 시작되는 날은 즉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4개월 전이면은 12월이 되겠죠. 6월절이 4월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시점을 12월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한 8개월 정도 머무르셨구나.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올라가시게 되죠.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할 얘기들이 많지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갈급함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갈급함이 지나였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독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때가 지금 8개월 유대 지역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8개월 동안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고 그때의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시점. 자, 이때부터 사마리아 통과하는 얘기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 예수께서 예,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면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해 주고 계시죠.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저는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 예배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 우리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내면 세계가 새롭게 빚어질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가 담담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없고 우리 도전이 없다라면은 우리 안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진 건 아닐 거라는 조심스러운 의심도 들어요.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순간 딱 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순간 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죠. 모든 곳에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예배의 또 중요한 본질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예배는 예배당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세 이후에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부터 기독교의 타락이 없고 뭔가 세속화되어지고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건물은 커지고 화려해지면서 우리 예배는 도리어 타락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했죠. 마치 건물, 눈에 보여지는 이 화려한 건물,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드려지는 게 온전한 모든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예배는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삶의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설교 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교회 때는 이 주일날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 월화수목 금토가 진짜 예배였어요. 삶의 예배였죠.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이 예배당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모여서 이 미팅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고 했지, 막 이게 sanctuary 이렇게 엄청 거룩한 공간 막 이렇게 이름 붙이지는 않았었어요. 초기에는 그냥 미팅 플레이스예요. 주일날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애찬과 성찬을 떼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먹이고, 그다음 성찬을 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나누며 한 형제 자매인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월화수목 금토 일상의 삶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보자 하면서 주일날에 모여서 애찬과 성찬을 뗐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가 강화되고 예전이 강화되고 되게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지요. 그거를 통하여서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일상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일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온전히 저 세상과 하나님 나라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이 단어가 순간 저에게 마음에 갑자기 도전이 되어서 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일주일에 주일에 이 예배당이라 불려지는 공간 안에 그 시간에만 묶어둬서 제한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정한다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시려고 애쓰셔야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쪼개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말씀으로 붙들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도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도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온전히 구비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과 이 예배의 사건을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영적인 양식에 대한 얘기 이어서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미라. 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서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 부분이 끝났고요.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셔서 올라가셔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행하시게 됩니다. 6월절 전까지 이제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들을 행하시는데, 그때 사역은 뒤에 나오는 2차 갈릴리 사역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완전히 하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사렛 고향으로 갔지만 배척당하시는 내용, 네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제 제자로 확정하시죠. 그러시면서 치유 사건 뭐 전도하시고 뭐 설교도 하시고, 또 이적 사건으로는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그러면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고 내려서 회복하게 되는 이 중풍병자 내용, 뭐 이런 내용들까지가 1차 갈릴리 사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조금씩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다시 가시죠. 갈릴리 가나는 그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했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곳으로 다시 가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이적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얼핏 보여주면서 기초공사를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도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이 뒷부분을 좀 더 읽어야 이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사야의 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성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이사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북부에 위치해 있는 이 가버나움을 일종의 관문과 같아서 이쪽 방문한 사람들도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전쟁을 치를 때 외적의 침입도 가버나움에 먼저 침입을 먼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16절 표현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큰 빛이 비치었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슷한 말씀들은 이제 묶어놨거든요. 성경 통독표에 보면은 그 통독표를 보시고 비슷한 말씀들을 따로 읽어주세요. 지금은 시간을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씀은 빼고 대표적인 말씀만 읽고 나머지 비슷한 말씀들은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요한이 잡힌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마가복음은 1장 14절 15절,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이 나오니까 그거는 따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신 장면. 처음에 가나에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고향에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은 배척을 받는 그런 내용의 글을 누가복음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여기까지 보면은 나사렛에서 가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게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이거는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 메시아의 메시아 파송 설교라고도 하고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소위 가포눈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메시아가 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사렛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회당에 가서 처음 펴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거인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렛 지역에 메시아로서 취임을 하신 거예요. 취임 설교를 일종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사렛 지방에서는 그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죠.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역들을 계속 하실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실 거고 포로된 자를 노임을 받도록 해주실 거고 눌린 자들, 눈먼 자들 눈뜨게 하시며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세요. 그런데 나사렛 지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같이 자란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가 감히 신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아마 우리 시대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만약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저를 고지그대로 믿으실 수 있겠어요? 뭐 제 인품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이 마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혹시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큰일 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속담과 두 가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강한 이 유대인들이 막 분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으나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시돈 땅, 두로와 시돈, 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셨고,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치료가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누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바로 수리아, 이방인 나아만 사람이 치료를 받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분개한 거죠. 선택받은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렙다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이제 확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리고자 하되 가버나움에서 향한 회당한 꾸짖으스도인 줄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깃털이 있는 것을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서 제자들을 모은 우리가 장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 두 척을 보시고 일어나시되 그 배에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네 제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취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랍비요, 라는 이제 선생님. 랍비는 예전에도 신약 통독 전에 미리 듣기 강의에서 보면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 랍비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죠. 성전이 이제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이제 포로로 온 그들에게는 회당이란 곳이 지어졌고, 성인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고, 그곳에서는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씩 세워졌는데 바로 랍비였습니다. 랍비가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적용해주고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그런 설명하는 일들을 랍비가 하여서 랍비의 역할이 제사장보다 더 중요하게 더 커졌던 일들이 이 포로기 이후부터 있는데, 그래서 랍비는 되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가 베드로가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되죠.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호칭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당시에 주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냐면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게네사렛 호수에서 좀 더 위쪽 호수에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긴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회당에 가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적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부분은 마가복음 버전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르시되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버전으로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아까처럼 이제 마태복음 버전인데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나라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 누가복음에서는 4장 31절, 32절에 그 내용이 있고요. 계속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이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예.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33절, 37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공유해드린 그 통독표를 보시고 꼭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사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내용들이 이어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렇게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죠. 이런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 예수께서 그 내면의 인격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독의 자세로 매일매일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돌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자꾸 일그러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은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든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좀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이 이만큼 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서 이만큼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는 열심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여행을 가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는 여행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드러납니다. 전파하시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걸 보게 되죠. 이런. 제가 까먹고 말씀 본문 공유하는 걸 깜빡했네요. 지도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은, 예. 지도 잘 보이시나요?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불리고, 가버나움, 벳세다,
가나, 나사렛 이런 지역이 지금 주된 활동의 장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취임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가심으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 소문들이 어디까지 펼쳐나가요? 이 데카폴리까지,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과 데카폴리 지역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0절 버전으로 읽는 게 낫겠네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저리에 다니시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기까지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고 그 이후에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 마가복음 2장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네, 이렇게 하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네, 뭐 설교 내용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병을 치유하시면서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인간 예수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걸 보고 서기관들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오셨지만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하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떤 인물인지, 자기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배척해야 되는 인물인지 계속 뒤를 쫓아다니며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 금방 봤던 내용입니다. 뭐 이 설명은 들으셨겠지만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떤 말이 편하게,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과 실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 가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쉽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것을 행하심으로 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는 쉬운 것, 이것들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신 거죠. 죄사함의 권세가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라는 것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뒤이어서 이제 마태 복음의 저자인 마태 레위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3절부터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 기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마가복음 기준이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만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라고 나옵니다. 즉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세리였던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에 바로 일어나 따르는 것, 어디 한마디 말에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을까? 추정컨대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레위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레위인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선택받은 자로서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레위인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세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두 개는 천박하고 더러운 직업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들에게 되게 혐오의 대상이 됐었는데, 레위인으로 여겨지는 마태가 바로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살짝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이 전략적으로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의 사람들을 활용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켈라오가 워낙 악나라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략적으로 저항을 하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불안정하여서 총독, 로마 본국에서 볼 때 위험 요소여서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파견하여서 총독이 직접 다스리도록 이 지역은 그렇게 통치하였고요, 로마가. 나머지 북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빌립,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곳은 헤롯 왕이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로마에다가 상납해야 되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세리들이 있어야 되고, 세리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실 좀 과하게 걷었던 것이죠. 왜냐면은 헤롯 왕도 로마에 상납하기 전에 자기도 남겨 먹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100만 원만 걷어들여도 된다라면은 헤롯 왕은 200만 원 걷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의 명령으로 세리들이 200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세리들은 또 그렇지 않죠. 자기도 먹고 남기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한 300만 원 걷어들이는 거예요. 100만 원만 내도 되는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2배, 3배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리에 대한 미움이 정말 극에 달했죠. 정말 혐오하였죠. 세리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세리 마태가 내적으로 정체성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어요. 자기는 레위인인데 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전하는 곳에 참관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배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방해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서 이 타인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도리어 회복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억압하고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자기 하고 있었구나. 아마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자기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인지의 부조화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미 마태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던 것 같고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마태가 결단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옳은 것이지. 정말 이분이 메시아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바로 결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마태가 어떻게 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 이렇게 하시면서 갈릴리에서의 1차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 1차 사역을 여기서 마치셨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묵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또 어디로 내려가시겠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두 번째 큰 일을 저지르시는데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내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갈게요. 여기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죠.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면서 안식일. 안식일에는 그들이 안식일법에 의해서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안식일 날에 의도적으로 또 치료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들이 사실 참 많아요. 잘못된 전통과 또 기존에 있는 토속 신앙과 이것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기독교 신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계셨고 또 예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재해석해 주셨고 이번에는 유대인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또 피조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유지되게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주신 그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율성, 또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한계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율성은 이 땅에 고통과 죄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고통이 찾아왔고 죄가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깨어짐이 찾아왔고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땅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지하시고 지탱하시며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사실은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이 유대사의 모습은 어때요? 참된 안식이 있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모양만 보더라도 누가 제일 안식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38년 된 이 병자가 어찌 보면 안식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요?
철저히 경쟁 구도 하에서 몸이 성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 마치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쟁 구도 안에서의 성공주의와 되게 잇대어져 있지 않나요?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약육강식의 구조 안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39년, 40년 계속해서 여전히 병자로서 안식일에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 38년 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거예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이 정해진 율법 조항대로 율법들을 철저히 잘 지켜내는 것이 과연 안식을 보장해주고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위에 근거한 이 율법주의적인 안식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회복되는 그 지점이 바로 안식의 지점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곧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의를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에 보면은 Sabbath as Resistance, 저항으로서의 안식일.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것처럼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세대, 힘 있는 자가 다 독식하는 강자 독식의 이런 세상,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과 같이 제국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그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이름을 낼 왕의 제국의 탑을 쌓는 일들, 파라오 한 명이 온 이 나라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쥐고 90% 이상의 노예들은 그를 위해 떠받들어야 되는 이런 불평등의 구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 깨는 일을 하셨던 거죠. 애굽을 치시면서 파라오의 구조를 깨시고 이 피라미드 구조를 깨셔서 수평케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공헌도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쪽수에 의해서, 머릿수에 의해서 그 땅을 분배하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 그 각자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산은 깎으시고 언덕은 깎으시고 골짜기를 메우심으로 수평케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또 높아지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쉬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더 잠을 줄여야 된다, 더 분주히 일해야 된다 라고 세상은 종용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은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3분의 1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노동력을 부으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 잠을 줄여가며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면서 참된 안식일을 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잠을 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에 세상에서 계속 정신없이 분주하게 빠르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멈추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안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예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주로서 얘기가 되니까 이런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하면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맞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겠어요? 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2차 사역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많은 비유와 이적 사건은 대부분 이 2차 사역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2차 사건들은 또 얘기할 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만나요.